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일 먼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너 죄인이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인정해요. 맞아, 나 좀 부족해. 근데 너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야. 넌 그런 죄인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화를 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든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든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그런 칭찬을 들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데 나는 매일 희생하고 살고 헌신하고 살고 그냥 남한테 그냥 늘 죽어 지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점수 매기을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죄인이야. 이 말씀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부정,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되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기도를 했고, 내가 뭐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그 다음 걸음을 어디로 내딛냐 하면 내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나는 내 삶의 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라는 그 명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할 것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모을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목회하는 내내 뭐에 관심이 있냐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참 죄송하지만 이 땅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도 이걸 잃어버렸어요. 자기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좀 뭐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10년, 20년, 아니 뭐 몇십 년을 하고 교회를 아무리 뭐 크게 부흥시키고 뭐 난다긴다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오직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젠 뭐 내가 목사니까 난 아무렇게나 해도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위하여 된 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나는 드릴 겁니다. 그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시작은요, 다 자기를 위해서 시작을 해요. 외로워서 시작하고, 아파서 시작하고, 거기 가면 좀 좋다고 시작하고, 근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습니까? 신기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빈손으로 갔는데 능력을 행해서 밥 먹여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제자들도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심지어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베드로는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난 아직도 나에 위해서 예수 믿어. 그게 어떻게 드러나집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멈추고 시험 들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열매예요. 물론 순간순간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순간순간 내 뜻대로 하다가도 빨리빨리 돌아와요. 회개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하니까 불평도 하고 연약하니까 원망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도 나고 신앙생활 성도들이랑 부딪히면 자존심도 상하면 내가 막 기도 세우고 이빨도 드러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빨리 부끄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저는 과연 우리 인해교회는 몇 분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가 돌아봅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신용이의 영광과 신용이의 자존심과 어떤 신용이의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 같은 것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나 스스로는 신학교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냥 착한 사람이라는 그런 엉뚱한 도전을 주셔서 신학교 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건면하셔서 내가 신학원을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시 목회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제가 확신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쓰실까?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고. 여기에서 인본적인 사람들은 기분이 확 상해요. 뭐야 하나님. 결국은 다 자기 잘 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야? 그 목사 말대로라면 신학교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목회도 그거, 우리의 삶도 그런 거라고? 나 싫어. 이게 인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는 거예요. 뭐냐? 인생을 자기 기쁘려고 사는 거지? 자기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도저히 그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말씀 받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기쁨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인간이 가장 영화롭고 가장 행복한 것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만이 인간에게 행복이 완전해지고 완벽해지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고 제가 그런 실수를 했었잖아요. 휘발유차에다 경유를 부어갖고 교회 차랑 제 옛날 그 차랑 같이 막 번갈아가면서 끄니까 헷갈린 거야 그때. 그래갖고 제 아반떼를 끌고 가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경유를 쫙 꽂고 딱 빼고 아무 의심도 없이 끌고 갔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 보니까 경유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행인 것은 시동이 안 걸려서 다행이에요. 차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으로 그게 들어가지 않아서 싹 기름만 교체하고 끝났어요. 차를 만들 때 얘는 가솔린으로 가는 차입니다. 얘는 경유로 가는 차입니다.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이 땅의 인간들이 불행한 이유는 내가 행복하지 않아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아멘. 이게 진리예요. 예.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못 믿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진짜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쉽다라는 얘기는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그건 제일 마지막에 좀 넣어두시지. 쉬운 거부터. 응? 그냥 하나님께서 뭘 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 아주 조그만 것부터 얘기를 하다가 신뢰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야. 그러시면 좋을 텐데 첫 구절에 그냥 야 니들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도 못 믿어요. 누가 봤어요? 누가 증명해요? 그래서 믿음은 누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만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똑똑한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못 믿어요. 제가 이렇게 들은 얘기인데 통계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신앙인들이 제일 적대요. 물리학자. 못 믿어요. 너무 똑똑해. 사람을 쫙 분해하지 않나요? 원소로 쫙 분해하고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 못 믿어요. 누가 믿냐? 그럼 무식한 사람이 믿냐?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만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들이 믿어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가 제일 마음이 기쁘다고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언제가 제일 기뻐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제일 기뻐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야. 예배 전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솔직히 우리 집에 가면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예배 때는요 정말 기뻐요. 우리 박보현 집사님 저한테 그 말씀, 저는 목사님 찬양이 좋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지. 왜 열심을 다하겠습니까? 제가 지호가 아빠가 왜 찬양할 때 이렇게 열심을 다해 찬양하겠어?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 들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들으시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찬양을 하니까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지혁이도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유행가 좀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아빠 교회에서 부를 때 좀 불러봐. 좀 열심히 좀 불러보라는 얘기야. 근데 아빠는 교회에서 찬양할 땐 진짜 열심을, 정말 목숨 걸고 목이 쉬어도 막 최선을 다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찬양을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듣기 좋으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시라고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좋으시라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쁘시라고 설교하고 저한테 설교하고.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제가 아멘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해라, 나를 영화롭게 해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영화롭게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되시나요? 그냥 그분은 기쁨 자체예요. 그분은 사랑 자체시고 그분은 정말 완벽한 분이세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진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예 방식을 고쳐야 돼요. 저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계속 가져야 돼요. 아까도 오면서 우리 신기령 장로님께서 이렇게 막 목사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 막 잘못된 거 막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뜨겁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섰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도 좀 많아지고 교회도 커지고 옆에 사람들이 아유 우리 목사님 이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졌겠죠. 그러니까 그딴 짓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목사가 어떻게 교회 돈을 탐할 수 있어요? 딱 교회 돈을 이거는 내가 쓱 해도 아무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이걸 생각해야지. 나쁜 짓 마음이 딱 들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다 잊어버리고 나만 기쁘면 돼, 이 생각들을 하고 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좀 아프게 하거든, 우리가 힘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승깔이 없어요? 아니잖아. 얼마든지 그 사람이 말한 거 10배로 갚아줄 수 있고, 그냥 갚아줘요. 그것도 정확하게 따져가면서 조목조목 내 말 하나도 안 틀리게 갚아줄 수 있지만 안 하잖아요. 왜? 나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면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주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침에 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께 미치고 싶어요. 그 기도 계속하고 예수에 미치겠다는 얘기는 내가 교회에 살겠습니다. 나는 뭐 밥도 안 먹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누가 봐도 바보처럼 살겠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보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누가 봐도 와, 쟤는 지렁이도 아니야.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아.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래요? 아니요. 밟아보세요. 저 꿈틀거려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계속 기도해요. 나 예수에게 미치고 싶다고. 밟아도 꿈틀거리지 않고 눌러도 눌리면 눌리고 던지면 던져지고 욕하면 그냥 다 듣고 있고 욕받이 되고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예수한테 미친 사람 되고 싶어요.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간도 주고 쓸개도 주고 다 주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사는 것이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내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바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바울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걱정도 근심도 다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근심이 넘쳐지게 될 줄로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정말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